자,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이 초기 기독교 형성 이 책 7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8번째 되는데 중간에 다른 행사가 하나 있어서 쉬었습니다. 오늘 7번째이고 장으로 보자면 6장입니다. 99쪽이에요. 지난번 공부서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차례를 보면 그 흐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차례로 가보십시오. 13쪽인데 차례에 보면 감사의 말, 머릿말 이렇게 나오고 1번부터 13번까지 있고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할 부분이 6장입니다. 바울에서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4번 강의가 됩니다. 지난번이 첫 번 바울인데 첫 걸음이에요. 바울이 초기 기독교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대목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더 깊이 들어오는 것, 초기 기독교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전진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바울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교회의 우두머리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넘어서서 교회의 최고 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하여튼 씨를 뿌린 거죠. 그 베드로와 야고보가 중심으로 된 교회는 점점 시들해지고 바울이 중심으로 된 이반 기독교가 더 성해진 겁니다. 네 번째 바울 제목으로 나온 게 부제로 신학자, 순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 두 번째 전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겠지만 기독교가 처음부터 확고한 체제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여러 가지 종류의 운동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이 또 한꺼번에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 아이덴티티 처음부터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갈래의 운동들이 유대교하고 연결되면서 복잡하게 한 몇십 년 흘러가면서 신압으로 천천히 기독교의 윤곽이 잡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떤 누가 이렇게 계획을 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된 게 아니라 우연한 사건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혀서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그게 역사의 신비죠. 기독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다 그냥 예정되어 있는 게 그대로 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만이 아니라 이 지구에 생명이 이렇게 탄생하고 여기서 우리 인간이 산다고 하는 자체도 사실은 우연한 사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려니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잘 실감 있게 느껴야 이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보이고 그제야 이제 하나님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고 그제야 그렇게 돼야 마치 눈길을 갈 때 눈 바로 앞에만 보지 않고 방향을 정해서 가야 그 목표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거예요. 이 세계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이제 두 번째로 기독교 안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왔냐 하는 것들을 따라갈 텐데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맞다 그래서 이렇게 막 연결이 돼갖고 재미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거나 좀 부족한 분들은 황당하게 느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나 잘 안 될 거예요. 뭐 다른 때도 제가 비유 비슷한 거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둑에서 바둑 기보 그걸 설명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둑의 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이치가 잘 안 들어와요. 흑과 백, 돌이 얽히고 설켜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 수를 아는 사람은 감탄하는 거죠. 야, 여기에 그러한 생각들, 그런 것들 숨어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예, 저도 오늘 이거를 집에서 어저께 읽으면서, 그 전에도 처음에 책 샀을 때 옛날 제가 읽고도 재밌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더 재밌습니다. 좋은 책이란 한 번 읽고 끝나지 않고 이렇게 반복해도 새로운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하지만 10년 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땐 더 새롭게 들어올 겁니다. 책 읽기의 즐거움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책 읽기의 즐거움 혹은 이제는 눈이 나빠지면 좀 힘드니까 어디 유튜브나 좋은 강의 이거 듣는 거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나이 들면서 더 좋은 게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억지로는 잘 안 됩니다. 그냥 하루 종일 나이가 들어서 할 일 없으니까 텔레비 그냥 켜놓고 그냥 보는 등 안 보는 등 계속 텔레비 켜놓고 그냥 밥 먹다가도 보고 하다가 소파에 누워서 보고 하다가 이제 잠자다 보고 깨고 그런 삶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책 읽기가 제가 보기엔 최선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그 책 읽기에 저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는 잘 안 될 겁니다. 이런 좋은 책들은 몇 번 반복해서 읽어도 좋으니까 저도 이제 이걸 다시 보니까 좋았어요. 제 앞에 내가 이런 책들을 구입하면 연도를 써놓습니다. 언제 구입한 건지. 2007년 1월 17일에 제가 산 거네요. 근데 그때 읽고 지금 다시 읽으니까 좋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늙어서 읽어야 할 책들이 참 많고 다행스럽습니다. 자, 봅시다. 99쪽 바울 전진입니다. 흥미로울 겁니다. 특별히 더 그래요. 바울은 안디옥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 전 유대의 수도에서 이루어지는 합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안디옥 사건은 뭐냐? 그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딱 머릿속에 막 그게 그려지면 그럼 이제 기독교를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훤하게 아는 겁니다. 그 안디옥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그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파송한 사람이죠. 그들이 들이닥치자 베드로가 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 지난달에 아마 우리 설명했으니까 자세하게는 하지 않고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를 이제 베드로도 받아들였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오니까 트집 잡힐까 두려워서 슬쩍 피하는 거 바나바도 그랬고 그걸 가리켜서 안디옥 사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 전 유대의 수도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합의, 그 합의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율법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만 절제시키고 나머지는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을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뭐 목매달아
하고 뭐 이런저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요. 근데 이제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합법적인 이방인 선교사로 인정된 것은 확실했다. 이방인 회심자들에게 할례와 같은 특별한 요구사항이 부과되지 않은 것도 확실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다 지우지 않기로 한 것은 됐어요. 근데 그들이 섞여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오늘 눈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뜨거운 문제였습니다. 이 두 집단,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 각기 자신들의 고유한 공동체를 형성해야만 됐다. 따로따로 모이라 이거예요. 이처럼 사태를 제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나도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베드로와 바나바까지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안디옥에 거주하는 이방인 출신 형제들과의 교제를 끊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와해를 의미했다. 와해. 뭐의 와해일까요? 복음의 와해죠. 복음.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래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해. 율법을 요구하진 않겠어. 그래서 할례도 요구하지 않겠어. 그런 너희들끼리 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전통 율법에 따라 그거 딱 지키면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볼 때 이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기독교 최고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게 누구예요? 야고보하고 베드로입니다. 회심자의 민족적 소속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될 뿐이라니.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더 상수고 복음은 거기 딸려가는 거로 밖에는 바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방금 얘기한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의무를 제해 주는 것까지는 되지만은 같이 모여서 교회는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바울에게 이것은 붕괴할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모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사기, 속임수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와 입장에 동조하는 우리 현재 어떤 기독교에 대한 초기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 이런 걸로 보면 야고보 이렇게 하더라도 야, 이 야고보가 무슨 예수님의 동생이 왜 들어와서 저러고 있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전혀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래서 복음서에는 야고보가 안 나오죠? 예, 전혀 복음서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저러고 있는 게 이상하죠, 우리 눈에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그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타협은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결렬이었다.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도 관계를 끊었고 베드로와도 헤어졌으며 바울은 이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베드로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준열히 비판하고 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랜 동료 바나바와도 그 선교여행 같이 떠난 바나바 그리고 자기를 기독교의 그 중심으로 끌어들였던 바나바 자기를 정말 기독교 메인스트림 안으로 끌어들였거든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이제 빙빙 돌다가 뭐 빛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을 텐데 바나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바나바도 단절했고
이제 바나바는 이제 따로 자기 선교 활동을 했겠죠. 이 두 사람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인가 쯤에서 헤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와도 결별했다. 안디옥 교회, 이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교회요. 이 교회에 어느 누구도 바울 편을 들지 않았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몇 해 후에야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데, 근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전도하다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뭐 가다 또 한번 들리고 뭐 형편 때문에 많이 그렇게 했는데, 이에 관한 매우 간략한 사도행전의 언급을 의문시한다면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사도행전에 거기는 이제 다 모든 게 생략된 채로 이게 단편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애매할 때가 있는 겁니다. 신라만이 나중에 이제 디모데까지 들어오겠죠. 바울, 신라만이 예루살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연합하여 새로운 선교 활동에 여행에 나섰고 안디옥 신도 몇몇이 계속 바울을 신뢰했다. 이런 게 저기 이렇게 역사에서 벌어졌습니다. 만약 바울이 야고보하고 베드로 입장, 약간 타협적인 입장에 그냥 동조했다면 오늘 역사의 기독교는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 지금과는 좀 다른 모양의 종교로 머물렀을 수도 있죠. 유대교, 하여튼 뭐가 상상하기는 힘든데, 하여튼 이 바울에 의해서 현재 역사 안에 있는 기독교가 활력을 얻을 수 있었다.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위한 기지를 상실하면서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야고보하고 베드로, 특히 이제 야고보인데 그 입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려나는 거예요. 점점 더 이상 갈라디아 지역이나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걸 각오하면서까지 전격적으로 결별을 감행한 데에는 다른 부차적인 원인도 작용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고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일차적인 게 있지만 또 부차적인 원인 뭐냐? 다음입니다. 만일 갈라디아서가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 2, 3년 전에 복음이 전파된 비시디아 안디옥,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시나요? 안디옥,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곧장 북쪽으로 올라가면 해안을 끼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만나는 곳이 이제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가고 많이 내려오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 1차 전도 여행 구브로까지 갔다가 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지역, 지금으로 터키 남쪽이요. 터키 지역의 남쪽. 거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등등입니다. 그쪽 지역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의 남부라고 합니다. 그쪽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라면 이 갈라디아서가 말이죠.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이 편지는 안디옥 사건 당시 이방인하고 먹다가 슬쩍 피한 거, 또는 직후 바울의 분노가 극에 달았을 때 쓰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이 좀 욱하게 되면 아무래도 과격해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편지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안디옥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 했을 뿐만 아니라, 왜 다시 세우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말한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원하는 질서로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어린 교회들의 기존 상황을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어린 교회라고 해요. 기존 상황을 정상화시키려 했음을 드러내준다. 이 정상화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관점에 따른 거죠. 근데 지금은 뭐 두서도 없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거 이거 하나만 있으니까 어떤 체계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이 교회의 설립자는 주로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설립자들은 할례자와 비할례자를 구별하지 않는 온전한 교제를 장려했던 거죠. 온전한 교제, 친교,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은 적합하진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해도 되긴 하는데 코이노니아겠죠. 그거는 그냥 같이 재밌게 친하게 지낸다가 아니라 신앙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지 할례자, 비유대인, 이방인, 비할례자들이 구별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처음 교회 설립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리 크지 않던 당시 교회의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분리는 비합리적인 일이었다. 거기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은 곳곳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이방인들이 당연히 많이 있고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같이 해도 된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얼마 안 크고 처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나눠?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인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기독교회는 따로 하고 이방인 기독교회는 따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비합리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불청객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논리를 받아들여 작은 규모의 교회인 만큼 단일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조금 더 봅시다. 지지했으나 그들에게 있어 단일성은 비유대인의 율법을 준수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었다. 조금 더 읽어보겠어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할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할례만이 이방인 출신인 회심한 사람들로, 회심은 기독교로 회심한 거예요. 하여금 유대교 출신 신도들의 형제가 되게 할 수 있었고 교회가 회당의 날개 아래 머물며 특권적 지위를 누리게 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조금 아까 그 몇 줄 위에서 말한 거 단일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지했으나 예, 그렇죠. 예, 그 얘기죠. 예. 이게 갈라지지 않는 게 좋긴 하나, 그러나 할례 받게 하는 거, 그래야만 회당의 날개. 그러니까 회당에 있으면 보호받거든요. 당시가 로마 지배일 때인데, 그래도 로마의 권력이 회당만은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 종교로서 기독교가 회당과 완전히 결별하면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람들이 볼 땐 그래 다 알겠는데 회당 안에 머물러서 같이 있는 게 안전을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근본적인 반론을 편다. 나름대로 합당하긴 한 건데 현실적이고 반론을 핀다. 바울에 의하면 이방인들이 공동생활을 위해 모세 율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선물, 그리고 이로 인한 자유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선물을 폐기하고, 구원의 선물이죠, 부인하는 죄를 지는 것과 같다. 이는 실제하지도 않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다른 복음에 가담하여 하여튼 율법을 좀 같이 끼어들려고 하는 것을 다 다른 복음이라고 단죄했습니다. 거기에 가담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집어 엎는 일이다. 바울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바울의 가르침관에 양립할 수 없는 이러한 교의를 퍼뜨린 사람은 누구든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이 불청객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다고 해서 마음을 쓸 필요는 없다. 예루살렘은 권위가 있었으니까, 총본산이니까, 그 본산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권위가 완전히 다른 데 있었으니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인정한 바가 있다. 이렇게 인정한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 바울은 당시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베드로는 유대인 기독교를 위한 사도야, 그걸 정리해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관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가면 됐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인정받은 걸 가리켜서 여기 이 책에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게 인정한 바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울이 전개하는 신학적 논거는 잘 알려져 있다.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새로운 삶,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성령, 생명의 영이에요. 율법에 앞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자유, 종의 계약에 반하는 자유의 계약. 유대 율법은 종으로서의 계약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유의 계약, 아들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이 아니라 아들이 누리는 자유로의 계약. 이게 뭐 종교적인 표현이긴 한데 실제 삶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이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만 그 교리적인 거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삶의 문제입니다. 죄도 그렇고 속량도 그렇고 칭의도 그렇고 실제 삶의 문제예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누리는 자유의 계약, 이런 건 이제 바울이 경험한 거죠. 신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자유로운 표현으로서의 기독교인의 삶, 이런 것들은 율법적인 삶으로부터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적당하게 타협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두서없이 거칠게 제시되어 있는 이러한 주제들은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 가다듬어지고 발전된 형태로 다시 취급될 것이다. 특히 약 10년 후 좀 더 여유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로마서를 보면 이런 모든 생각들이 무게 있게 종합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래서 바울의 역할이 기독교가 역사에 등장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렇게 아주 체계를 잘 잡았죠. 이런 건 바울만이 그 당시에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교 활동의 결과로 탄생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은 사뭇
열정적으로 직접 붓을 갈고 잡고 있다. 갈라디아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이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읽었을 것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존이 됐네요. 분실됐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죠. 어느 한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이 편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됐고, 그 당시에는 뭐 기독교가 아직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뭐 차기를 잡기도 힘들고 뭐 조직도 없었고 한데, 이 갈라디아서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되게 기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누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갈라디아의 몇몇 교회에서 이 편지를 읽고, 야, 이 정말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어 생각을 해서 사본을 이렇게 베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들이 곳곳에 남고, 그 또 사본이 나오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경까지 오게 된 거죠. 만약에 누가 이거를 다시 베껴 쓰지 않았으면 실종되고 말았을 겁니다. 아마 그런 편지들이 있을 거요. 있을 거려가 아니라 당연히 있습니다. 우린 그 중에서 살아남은 것만 갖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직접 붓을 잡고 있다. 바울은 편지의 수신인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기 위해 현장에 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한다. 실제로 얼마 후 바울은 안디옥을 떠나 갈라디아 남부의 도시들을 향한다. 사도행전은 바울과 그의 동료 실라가 가는 도시마다 예루살렘 회합의 결론을 전해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회합이 뭔지 아시죠? 이제 이방인들은 율법 안 지켜도 돼, 이겁니다. 다만 몇 가지 이런 거, 뭐 목매어 죽인 것, 뭐 등등 그런 거 먹지 말라, 그 몇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그 당시 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켰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제1차 종교회의는 마찬가지인데 그 회합에서 결정한 게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이상 유대의 종교적 짐을 안 주겠다는 거죠.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곳마다 전한 겁니다. 그러나 이 증언은 사도행전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이 전한 것은 야고보가 제안한 타협안이 아니라 이 타협안은 후대에 제시된 것이 확실하다. 아, 그런가요? 조금 아까 제가 한 4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역사가 좀 흐른 다음에 제시된 것이 확실하고 그 타협안이 아니라 다른 거라고 좀 얘기를 하네요. 아, 내가 그 중요하다고 지금 열을 올리면서 말을 했는데 잘못 말하는 것 같네. 어쨌든 따라봅시다.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의 사역을 인정한 일이다. 하나는 이방인에게, 하나는 유대인에게. 이에 관한 사도행전의 서술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건인 디모데의 할례 이야기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의 논리하고 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냥 언뜻 보긴 그래요. 갈라디아서 독자들에게서 그 의외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할례를 받게 하다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성,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바울이 받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디모데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디모데는 회당 사람들의 눈에는 유대인이었다. 그러나 할례는 안 받았죠. 자기는 이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아버지 혈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테니까요.
만일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순회 선교사로 나선다면, 바울과 같이 계속 다닌다면 배교자로 낙인이 찍히고 회당의 유대 법정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있었다. 만약에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이방인이었으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 회합 아니면 이런저런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거를 근거로 해서 이방인들에겐 더 이상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되기로 하지 않았냐 하고 버틸 수 있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니 회당 전통에 따르면 그건 유대인이다, 할례 받아야 된다, 만약에 안 받으면 배교자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 출신인 디도의 할례를 거부함으로써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하고 디도는 할례를 안 받게 했어요. 바울이요. 둘 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 법에 따르면 난지 8일 만에 해야 되는데 디모데도 안 받았고 디도도 물론 이방이니까 안 받았는데 둘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옹호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거의 똑같은 경우인데 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하고 디도는 받지 않게 했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디모데란 한 유대인에게 할례를 줌으로써 그가 수많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회당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서 바울은 실용적인 입장을 택한 것이다. 아주 원칙적인 문제,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경우 바울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설명이 아주 깨끗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디모데와 디도 이야기. 어찌됐든 바울로서는 갈라디아 남부의 교회들을 바로 세우는 일이 크게 힘든 일은 아니었던 듯하다. 갈라디아, 지금 터키 남부예요.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시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출발지는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큰 교회, 거기가 큰 교회였군요. 안디옥이 큰 교회와 비교하면 조촐하긴 하지만 다시금 배후의 출발 기지를 회복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층 더 먼 곳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얼마 후에 다시 길을 떠난다. 사도행전은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 이르는 새로운 여행의 첫 부분에 관한 간략하지만 유일한 정보원이다. 마케도니아 아시겠죠?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리스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불러요. 지금 갈라디아 이런 거는 그 동쪽입니다. 소아시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지역,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멀리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다가 중국을 간다? 그런 정도 상황이죠. 이것은 이 짧은 구절을 주의 깊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주목할 것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갈라디아 남부로부터 아나톨리의 북서부 연안에 위치한 항구이자 로마의 식민지인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 좀 다녀요.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봅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요. 그리스의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죠. 까지 프리지아의 외지이고 인적 드문 고원 지역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여행했다는 사실이다. 도보는 분명 가장 경제적인 이동 수단이었다. 큰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선교사들의 돈주머니는 얄팍했을 것이 틀림이 없고 따라서 이들은 바다를 통한 여행을 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돈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들이니 그렇죠. 실제로 이들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를 들은 후에야
해로를 선택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또 놀랄만한 일이 있다. 마치 이들이 설교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향해 찾아가고 있는 듯 육로를 통한 이 긴 여정 내내 복음을 선포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 그러네요. 그냥 쭉쭉쭉쭉 진행 방향만 짚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위한 적지, 적합한 장소에는 길 위에서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된 것처럼 그리스어를 쓰는 큰 도시들이 있고, 따라서 매력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아시아도 아니고 비두니아도 아니었다. 낯선 도시 이름들이죠.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또 바울이 몇 년 후에야 설교를 하게 되는 드로아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였다. 거길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목표로 설정됐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본 환상이 그렇게 제시했고, 동행하는 선교사들이 환상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 확신했다. 마게도니아 환상, 사도행전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찾은 선교 목표를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사도행전의 저자는, 나중에 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저자는 훗날. 근데 어제 이런저런 이야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갔다. 거기서 그걸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바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밖에는 달리 이를 설명할 길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갔겠지,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그거 말고는 지금 여기 갈라디아, 소아시아,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마게도니아로 가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바울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시에 늘 순종해 왔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남부지방을 떠날 당시부터 마음속에 감추고 있던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서둘러 행동하기를 원했던 동료들을 더 멀리 이끌고 가기 위해 도상에서 주어진 일련의 계시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새로운 기지에 전도해야 될 장소, 기지의 취약함과 그 조건이 나쁘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방인을 맡긴 사명의 중대함을 잘 인식하고 있던 바울은 로마로 가서 그 도시를 비유대인 선교를 위한 중심지로 삼아 유대인 선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균형을 이루게 하기를 원했다. 이 바울의 비전이 대단해요. 예루살렘이 원래 이제 중심이고, 자, 이제 로마를 또 하나의 중심, 이러한 원대한 선교 비전을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로마서에 여러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로 보여요. 예루살렘과 로마를 균형을 이제 맞게 하겠다, 그죠. 이 장대한 계획은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으나,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뭐 일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을 겁니다. 실제로 그가 나중에 이제 3차 전도여행 끝마치고 죄인으로 거기까지 호송돼 간다고 하는 거는 사도행전에 기록하는데, 실제로 로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문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약 10여 년 후에 쓰여진 로마서는 바울이 이 계획을 결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 나는 간다. 그리고 그 다음 저쪽 포르투갈, 그까지 스페인인가? 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는 한 단계에 불과했다.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갈라디아 남부와 로마의 중간에 위치한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북쪽입니다. 바울에게 목표 지점에 가까운 한 중간 기지였다. 이 지역을 동해서 서로 가로질러 아드리아해에 이르는 비아 에그나티아, 비아는 길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예요.
그래서 뭐 위아 뭐뭐 그래서 뭐 그런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대로를 통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그런 길들이 고속도로죠. 말하자면 고속도로는 철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그걸 통해서 이탈리아까지는 짧은 거리에 그 비용도 비싸지 않은 바닷길 하나만 건너면 되었다. 네, 그렇죠. 그리스에서 로마까지는 배 타고 갈 수 있잖아요. 로마까지가 아니라 갈 수 있겠죠. 로마까지도 그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되니까. 그 외에도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은 갈라디아 남부의 작은 교회들의 역할을 이어받아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실천이 됩니다. 처음에는 안디옥 중심, 시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 중심, 소아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는 로마까지 가야 되고, 이제 로마에서 프랑스와 스페인,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남부와 드로아에서 마찬가지로 이 드로아도 갈라디아 남부에 속하지는 않고 서쪽에 속해요.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마게도니아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갈라디아 남부에서 했던 것처럼 중요한 도시들이 아닌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로 향했다. 계속 머릿속에 로마가 있었나 보죠. 그 로마 식민지 빌립보로 향했다. 제대한 로마 군인과 라틴계 농민들이 주민을 이루고 있었고 유대인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회당도 없는 이 도시가 50년경 갈라디아 남부를 떠난 이들의 첫 선교지가 된 것이다. 그건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빌립보서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루디아 기억하실 거예요. 드로아에서 환상 속에 바울에게 나타난 마게도니아 사람의 요청에 대한 응답치고는 이상한 선택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뭐 이상해 당연하지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큰 도시가 있었다는 거죠. 꼭 가야 될. 근데 빌립보를 갔다는 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문적인 학자들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로 가는 도상의 중간 기지를 찾는 사람에게는 논리적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로마가 계속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 빌립보로 간 겁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유대인의 기도처가 빌립보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곳에 모여있던 여인들은 설교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있던 도시로서 염색업의 큰 중심지로 알려진 두아디라 출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시아니까 마게도니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 두아디라 출신인데 빌립보에 와서 활동해 봅니다. 자색 옷감 장소 루디아라는 여인이 세례를 받고 선교사들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했다. 거기서 기독교 공동체가 신속하게 구성되었다. 루디아는 바울에게 가장 신실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로 놀라울 정도로 지속적인 물질적 지원과 애정을 쏟았다. 몇 년 후에 에게 있죠? 그리스 신화에 많이 나오는 그 지중해 북쪽입니다.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가리켜서 에게해라고 이제 불러요. 연안 지역을 완전히 떠나기 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신도들과 유월절을 기념하기 원했던 것 같다. 바울의 첫 번째 빌립보 체류 기록은 1인칭 복수, 우리를 주어로 하여 기록된 이야기로는 사도행전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우리라는 표현은 드로아에서 바울이 본 환상의 의미를 논의할 때 등장한다. 그 텍스트가 그렇게 우리라고 하는 복수 1인칭으로 된 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끌어들일 때 그대로 그걸 살린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1인칭 복수를 주어로 한, 그러니까 3인칭 바울이 어떻게 했다, 누가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이 기술은 문학적 장치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자료를 자꾸 그대로 지금 설명한 대로 원래 있었던 그 텍스트 그대로 옮겨온 데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 자료는 하루하루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할 목적으로 기록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 그룹의 여행 일지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동행했던 사람의 그 일기처럼 쓴 게 분명하고, 따라서 이 부분의 기술은 사실 매우 가깝다고 추정할 수 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